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팻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호세아서 이제 계속 보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그 고멜과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관계는 굉장히 명확함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일진데 그 결과가 결과적으로 음행하고 간음하고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은 것처럼 또 그런 관계가 이제는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아들까지도 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이것은 비단 우리가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 현재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든 혹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왜냐면은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의 그 시작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햇빛과 햇살과 또 공기와 바람, 때에 맞는 계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지 않는 이가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처음 잉태되었을 때에 우리를 조성하시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사람 없고 우리가 결혼을 했어도
성경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되어 있고 또 자녀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다. 내가 땅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향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또 주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사랑을 입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요약 정리해 보자면은 무엇입니까? 내가 준 것으로 너는 음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그것을 주신 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것에 감사하고 엉뚱한 것을 경배했다. 이것이 호세아와 그 아내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또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내버려 두실 것이래요. 우리 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2절에 나온 것처럼 음행을 제하라.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치면은 그 결과는 이와 같을 것이다. 왜냐면은 준 대상은 여기 있는데 받아서 엉뚱한 데 쓰니까 사랑은 여기서 받고 그 받은 사랑을 엉뚱한 데 흘려보내니까 은혜는 하나님께 받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엉뚱한 데 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절과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이번 주일에도 그 이란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무슬림으로 이게 돌아간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그들이 의구심을 느끼며 우리가 그때 가졌던 이슬람 혁명 그것이 정말 맞는 일이었나? 계속해서 그 의구심을 자아내게 되어지는 이유는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거 믿어서 우리에게 온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도 없고 어떤 삶의 어떤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데에는 비록 탄압을 받고 압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확실한 게 있는 거예요. 선명한 것이. 이것이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은 이게 맞다 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이죠. 이게 맞다. 이게 좋은 거다. 이걸 위해 살아라. 그래서 사람들은 뭐 자식의 성공 위해서 뭐 물질의 뭐 부유함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가요. 그게 왜냐면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이니까. 근데
그것을 쫓다 보면은 그 끝에 무엇이 남는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의미 없다 해서 세상에 갔다가 또 오랜 기간 헤매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의 그 공통점이 여기에 있는데, 역시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게 낫더라.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가장 평안하더라.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축복이 반복되면 일상이 되거든요. 처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는 놀랍죠. 하지만 40년이 이어지니까 일상입니다. 처음에 만나를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만나라는 그 명칭의 뜻이에요. 이게 뭐냐?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 꿀 섞은 과자 같고,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내리니까 일상인 거예요. 숨쉬기가 어려웠던 사람이 숨을 쉬기 시작할 때 그건 기적이에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울 때, 그때 부모와 또 의료진들은 기뻐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숨을 쉰다는 증거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울지 않으면 그토록 걱정하는 것이에요.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게 하여 이 아이의 호흡이 살아나게끔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울음소리가 반복되면은 엄마에게는 큰 근심과 걱정이 되죠. 그만 좀 울어, 그만 좀 울어. 울기를 바랬는데, 그게 건강의 증거였는데 그만 좀 울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처음 나왔을 때 그 새벽 공기를 가르며 주님 전에 나와왔을 때 그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새벽에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 여러분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계속 다니다 보면은 그것도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어쩌다가 정말 큰 맘 먹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혹은 목자를 통해 혹은 어떤 지역 어떤 행사 때문에 그날 오랜만에 새벽을 왔어요. 아니면 자기가 평생 처음 새벽 예배를 와봤어.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고백을 할 때 재밌어요. 귀엽다. 저럴 때가 있었지. 그렇지. 저거지. 저게 새벽 영성이지. 근데 이게 또 반복되면은 또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맞나? 새벽 기도한다고 좋은 건가? 늘 좋은 건데, 늘 감사한 건데, 그게 감사한 줄을 모르는 것이죠. 내가 가정이 평안할 때, 가정의 평안함을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살다가 결국 그 사람을 놓치게 될 때, 혹은 그 사람이 떠나게 될 때, 비로소 깨닫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우리에겐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서약이죠. 결혼할 때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그 사랑이란 감정보다는 결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것이고, 때로는 맞지 않아도 참아주는 것이고,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좀 착각은 하지만 나중에 그런 말 하잖아요. 정 때문에 산다. 근데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보면은 그래도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별 괴팍한 배우자다 할지라도 정작 그 배우자가 아파서 쓰러지면은 그 사람 때문에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이 결국 배우자밖에 없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되면 니네가 돌아올 거다. 그때 되면 너희가 돌아올 거다. 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차피 끝까지 지지고 볶고 갈 관계라면 지금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건네주시는 그 회개의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기쁨,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공짜가 아니죠. 우리가 다니는 교회와 이 예배, 코로나 때 깨달았죠? 또 잊어버리죠. 잊지 맙시다. 지혜로운 자는 잊지 않는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기억하는 자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시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하루, 생명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